윤동주 시인의 자화상. 산 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마 들으면서 얼추 이해가 가실 겁니다. 윤동주 시인의 자화상은 우물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의식하면서 현재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시에 빗대어 표현한 것입니다. 우물은 맑고 파란, 정말 뭐라 말할 수 없을 만큼 자연 그대로 맑고 있지만 그 우물 속에 비춰진 사나이가 누구예요? 자기 자신. 가만히 보니까 미워. 왜 미울까요? 이런 현실과 상황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이 시대의 흐름 가운데 있는 자신의 모습이 미운 거예요. 그래서 미워져 돌아가다가 생각하니까 우물 속에 비친 모습이 사내가 어쩌다고요? 서글퍼. 그래서 가엾어서 다시 돌아가 보니까 그 우물 속에 비친 모습이 또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윤동주 시인의 자화상이라는 이 시를 생각하게 된 이유가 오늘 본문의 말씀과 매우 흡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 예수님께 계속 물었습니다. 예수동행 4번째 오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 갈릴리 사역이 시작하기 전 사역 초기의 상황이 기록된 게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사복음서 가운데 이 가나안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 요한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역 초기를 기록한 것도 거의 요한복음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니고데모와 대화, 그리고 가나안 땅에 혼인잔치가 있었을 때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 이 모든 것들이 사역 초기, 아직 갈릴리가 처음부터 사역이 시작되는 1차 갈릴리 사역이 시작이 된 전 사역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모습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우물가의 여인. 복음성가에도 있죠.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물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 근데 내용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저는 의문점이 참 많이 생겼어요. 왜 뜬금없이 사마리아 지역을 가셨을까?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을 그냥 통과하면 되는데 왜 수가성의 한 우물가에 앉으셨을까?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사마리아 여인 중에 또 그냥 여인이 아니라 남편이 6이나 있는 정말 삶의 생활이 전혀 예수님과 매칭이 되지 않는 그 여인과 또 왜 대화를 나누셨을까? 또 9절에 보면 여인에게 물 좀 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은 알 수 없는 그 경계심은 또 왜 그랬을까? 그렇죠? 예수님이 많은 걸 원했나요? 물 좀 달라. 물 들어왔으니까, 우물가에 있으니까 물 떠서 드리면 되는데 또 여인은 어떤 마음이었는지 예수님을 막 경계심을 드러나.
유대인 남자가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당신들은 우리 상종도 하지 않으면서 왜 나한테 물 좀 달라 하는가? 그뿐입니까? 16절에 보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내 남편을 불러오라. 정말 맥락 없이 이야기가 흩어지는 거예요. 아니, 물을 이야기해서 영생에 주는 물 이야기하시면서 갑자기 내 남편 좀 데려와봐. 신기하죠? 그뿐입니까? 20절에 보면 이 여인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질문을 해요. 그게 뭡니까? 예배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라 있다 하더라. 여인과 어울립니까? 적어도 이 말을 하려면 남편은 5명이 있는 여자가 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행실적 태도가 보면 굉장히 경계심이 많고 부정적인 여자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여인 하면 어때요? 행실이 그래도 뭔가 조금 구별된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이 여인을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런 유흥업소나 혹은 뭐 그런 데서 일하는 여성 직업 여인과도 같은 행실은 또 어때요? 남들이 나를 알까봐 남들이 오지 않는 그 대낮에 땡볕이 내려지는 시간에 물을 길러오는 뭐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여자. 그런 여인이 교회에 온다는 것, 와서 목사님께 목사님 어떤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까? 라고 묻는 게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니까 더욱더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는지라. 놀랍지 않습니까? 아마 이 여인의 행실을 보아하니 이미 그 사마리아 살고 있는 그 수가성에 이 여자의 행실이 다 드러나 있어요. 그런 여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특별한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행한 일, 나의 과거, 내가 남편이 6명이 있고 이런 치부를 다 드러냈다라고 말했을 뿐인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믿었더라.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왜 그러셨을까?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 단순히 예수님과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대화 속에서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맥락이 너무 없습니다. 스토리 전개가 뭔가 맥락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셨을까?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상대방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 사람이 한번 되어보면 이해가 좀 갈 것 같아서 감히 제가 한번 예수님이 되어봤습니다. 비록 죄인이지만, 연약하지만,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심정을 조금 한번 이렇게 해봤어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신 분,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확실한 목적이 있는 것. 내가 저들에게 영생, 구원함을 줘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이 사마리아 여인과 그 예수님의 그 장면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들어가 보니까 그렇구나. 이 이야기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장면에는 제3의 인물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누굴까요? 제3의 인물. 예수님, 수가성 여인. 또 누가 있을까요? 거기에는 바로 제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 상담 기법 가운데 보면 모델링 치료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델링 기법은 특히 아동들에게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아동이 배워야 할 바람직한 행동을 모델인 성인이 직접 그것을 보여주고 표현함으로 인해서 아동이 그 모습을 보고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비록 그 상황극처럼 펼쳐지는 모델링을 해주는 그 성인 2명이 하고 있지만 그 모습 가운데, 그 연극 가운데 참여하지 않은 그 아동도 바로 그 연극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둘이 모델링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누구 때문이에요? 이 아동. 무엇인가 둘이 계속 연극을 하면서 잘된 것과 잘못된 것을 자꾸 행동과 대화를 나누면서 누가 여기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동. 아이가 참여하기를 원해요. 그랬을 때 이 모델링 치료 기법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고 계셨구나. 어찌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름도 없어요. 예수님에게는 수가성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 관심이 있어요? 마치 모델링 수업을 하고 있는 바로 그 옆에 있는 아동. 아동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를 나누면서 그 상황을 만들어 가면서 계속해서 나를 향해서 무엇인가 말씀하고 계심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 번 하고 끝내려고 했어요. 한 번에. 그런데 한 번에 하기엔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여기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몇 주 동안 이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여인, 이 마치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자꾸 가르쳐주고 배우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한 이 모델링 수업과 같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매일 매 순간 다가오고 계셨다는 것.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문을 열지는 않으시고 두드리신다는 것.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서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지만 강제로 너 이리 와봐. 너 여기로 와. 네가 사마리아 여인이야. 너 그 여자와 똑같은 거야. 라고 하지 않는 거. 그런데 들어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곳 가운데도 예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오늘 성경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가운데 두드리고 계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내가 아니라 앞으로 이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눌 터인데 이 대화 가운데 너는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라는 것. 첫 번째가 그래서 예수님은 날마다 다가오신다는 것. 예수님은 우리를 그토록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것. 성육신 하셨다.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거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게 단순히 목적이셨다면 굳이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필요까지는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전지전능하시니까. 말씀으로, 어떠한 제스처로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굳이 인간의 이 옷을 입고 인간이 되어, 참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요즘 저희 아이들이 개를 그렇게 키우고 싶어 해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거의 2달 동안 개를 키우는 조건을 제가 제시했더니 그걸 지키느니라고 얼마나 노력을 하나 몰라.
제가 그랬어요. 저희 특히 둘째한테. 너는 사람의 말도 잘 안 들으면서 말 못하는 개의 말은 어떻게 이해할래? 앞으로 2달 동안 네 스스로를, 네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걸 보여라. 그래 아빠가 앞으로 걔를 네가 데려오면, 만약에 데려오면 키워야 되는데 아빠는 안 도와줄 거야. 네가 스스로 키워야 되는데 사람하고 대화하면서도 짜증내고 그러면서 말도 안 당하는 걔랑 하면 얼마나 걔를 힘들게 하겠니? 그래서 2달 동안 거의 다 지켰어요, 이제. 그래서 어제는 대화하는 가운데 갑자기 아이들을, 저는 걔를 절대 방에서 집에서는 키우지 않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거나 예배하는 가운데 다른 생각이라면 뭐 그거는 그분들의 취향이지만 저는 걔를 절대 집에서 안 키우려고요. 왜냐하면 걔가 뭐 지저분하다 뭐다 이게 아니라 걔는 원래 밖에서 크게, 밖에서 살 수 있게 하나님이 그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둘째 아이한테 했더니 갑자기 어제는 집에서 키우겠다는 거예요. 안 된다. 걔는 밖에서 커야 돼. 네가 좋아서, 사람이 좋아서, 사람이 좋아하기 때문에 걔를 집 안으로 데려오면 걔는 얼마나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지 몰라. 왜 받냐요? 걔들이 원래 좋아한다는 거예요. 너 생각해봐라. 네가 이 뜨거운 여름날 온몸에 털옷을 입고 집 안에 있게 하면 너 어떻겠니? 걔는 원래 밖에서 크게 모든 게 다 만들어졌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야. 집 안에 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씻겨야 돼요. 너 걔가 씻는 거 좋아하겠니? 싫어하겠니? 별로 안 좋아해. 그리고 똥 좀 다 가려야 돼. 가리기도 어렵겠지만 너 얼마나 걔가 스트레스 받겠니? 그러니까 걔를 밖에서 키우자. 좋으면 가서 보면 되잖아. 잠잘 때도 같이 있고 싶대. 걔의 입장입니까? 사람의 입장입니까? 지극히 자기중심적으로 걔를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격적 만남을 갖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 해결함이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널 정말로 사랑하고 사랑하고 싶기 때문에 만나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아는 것만으로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전화 통화해서 너 어디 있니? 그래? 알았어. 그거 끝나나요? 아니죠. 만나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얼굴을 보고 싶고 이게 사랑하는 거. 왜요? 인격적 만남을 원하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에 보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굳이? 왜? 물론 이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 사역지인 갈릴리 지역을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할 수도 있습니다. 통과하는 것까지는 그래 좋아 이해해. 그런데 왜 사마리아 중에 수가성 그 우물가에 왜 오셨을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굳이? 왜? 굳이 육신을 입으셨을까? 불편하고 제한적이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은 그 불편함을 잊고 왜 오셨을까? 바로 죄의 용서뿐만 아니라 우리와 영적인 깊은 관계를 나누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시길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거나 혹은 금식을 며칠 해야 되거나 혹은 막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막 정말 이 나무뿌리 몇 개 정도는 뽑아봐야 예수님의 옷자락이나 혹은 이 머리털 그림자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정말 만나기를 원하신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두드린다.
문 밖에서 두드리신다. 믿으십니까? 오늘 여기 가운데도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거, 이미 이곳 가운데 와 계신다는 거. 그런데 어떤 만남을 원하시는가, 어디에 계시는가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6절에 계세요.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할렐루야. 어때? 이 부분을 읽으면서 무언가 좀 특이하다. 그냥 예수님이 수가성에 있는 우물가에 앉았더라. 끝내버릴 이야기를 뭔가 좀 이렇게 장황하게 무엇인가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수가라 있는 동네에 있는 여기만 끝내면 되는데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6시쯤이더라. 이 다음 이야기가 무언가 펼쳐질 것 같은 암시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성경 가운데 강력한 무엇인가 이야기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거예요. 누구의 이야기요? 바로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 그 다음 등장하는 이 수가성 여인이 뭔가 사연이 있는 여자이겠구나를 충분히 암시해 주는 장면이 여기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겉모습, 그냥 인물, 내게 보여진 것, 내가 사람들에게 그냥 보여주고 싶은 것에만 임하시는 분이 아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가리고 싶고, 때로는 감추고 싶은 내 삶 속에도 계신다는 것. 오히려 어쩌면 그것 가운데 더 친밀하게 계시기를 원함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와 자녀 혹은 연인 사이에 보면 정말 사랑하는지를 보면 알아요. 뭘 보면 압니까? 그저 외모나 외양을 사랑하게 된다면, 좋아한다면 그의 속사정이나 그의 아픔을 들여다보기를 원하지 않아요. 귀찮아. 그가 왜 슬퍼하는지, 왜 아파하는지, 그는 왜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남자니까, 그냥 여자니까, 그냥 멋있으니까, 직업이 좋으니까. 그냥 그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아픔까지, 그의 혹은 치부까지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인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누구를 가리켜요? 저를 가리켜요. 창훈아, 봐. 나는 이 여인이 정말 만나고 싶어. 그래서 굳이 가나안을 거친 거예요. 그리고 굳이 수가성 이 우물가에 나 앉은 거예요. 남들은 이 여인이 직업이나 자랑할 것이 없고 굳이 내가 이 여인과 친해서 나한테 득이 될 거 없다 해서 사람들은 피하지만 나는 오히려 그 여인이 남들에게 자랑할 것 없고 아픔이 있고 과거가 있고 사연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더 가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오는 건 너의 화려한 모습이거나 네가 목사이거나 목회자 가운데 큰 교회를 담임해야 되기 때문에 내게 오는 게 아니야. 나는 그냥 네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고 내게 오는 거야. 나는 지금도 너에게 가고 싶어. 여러분,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고 다가와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론 사람들에게 그것이 가족일지라도 그 치부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내가 이 여인에게 찾아간 이유, 그리고 굳이 그 일정 가운데 가지 않아도 될 이 사마리아 지역에 간 이유가 있다면 그 여인이 사연이 많고 아픔이 있고 되게 부정적이고 경계심이 많고 피해의식이 가득한 그 여인일지라도 나는 그에게 다가선다. 그러니 너도 똑같다. 네가 어떤 사연이 있든지 어떤 아픔이 있든지 지금 현재 모습이 어떠하든지 난 괜찮아. 나는 지금도 네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는 거야. 네가 문만 열어주면 나는 당장 들어가 너와 더불어, 내가 너와 더불어, 네가 나와 더불어 먹고 살 수 있어. 그게 뭐예요? 영생이라는, 영생.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는 영생이라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이렇게 당당하실 수 있을까요? 그 안에 그 어떤 곳과 비교할 수 없는 값진 보물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뭡니까? 영생이에요. 할렐루야, 영생.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예수님이 갈릴리 1차 사역을 시작하기 전 다른 복음서에 없는 이 예수님의 초기 사역을 4단계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놀라운 예수님의 마음이 다 담겨져 있다. 요한은 이 글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자기가 직접 본 예수님을 기록한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 요한, 자기가 직접 보고한 것을 기록하였다. 예수님이 직접 그 마음을 나에게 표현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그 마음이 보이기 시작했어. 그래서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오늘 우리가 보길 원함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이미 다가와 계십니다. 그리고 먼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바로 문 밖에 서서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문을 열기만 하면, 그의 음성을 듣고 열기만 하면 나와 더불어 계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그냥 그것만 놓고 보면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나를 초대하고 계시는 거라면 말씀이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앞으로 몇 주 동안 나눠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이 있는데 이걸 다 하면 안 돼요. 짧게. 첫 번째 뭐라고? 예수님은 다가오고 계신다. 끊임없이. 왜 다가와요? 겉모습, 네가 누구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연이 있고 과거가 있고 숨기고 싶은 일들이 잔뜩 있을지라도 다가오신다. 그러시려고 성육신 하신 거예요. 나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도 시장하셨더라. 이게 왜 그래요? 나도 너와 같이 아프고 배고프고 다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를 잘 알고 계시는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여기도 계심을 믿으시면서 몇 주 동안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복음성가 나의 등 뒤에서 있습니다. 우물가의 연인처럼이라는 복음성가를 부르면 좋은데 이거는 좀 너무 어렵고 그래서 나의 등 뒤에서. 이 복음성가는 요즘 많이 안 불러요. 그렇죠? 예전에 참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청년 시절에 보면 이 복음성가를 많이 불렀어요. 옛날 복음성가는 음악적 기교가 막 화려하지 않아요. 단순해요. 왜 그렇게 지었냐면 화려한 세션이
없던 시절이에요. 뭐 풍금 혹은 피아노 혹은 그냥 맨 입으로 북만 있을 때도 있었잖아요. 기도원 가면 작은 기도원 같은 데는 북 치어요. 그냥 북 치고.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린 것들은 북잡이였다고 북을 쳐야 돼요. 나의 등 뒤에서 이것도 잘 쳐야 돼요. 주여 삼창하면 어떻게 치는 줄 아세요? 나의 등 이렇게 주여 삼창할 때도 주여 이렇게 치면 안 돼요. 주여 할 때는 주여 주여 이렇게 쳐야 돼요. 그러면 같이 막 이거 박자 틀려도요 목사님한테 되게 혼나요. 기도할 때도 혼자 신나가지고 팍 이렇게 빨리 치면 끝까진 가지도 못하고 안 되니까 주여만 세게 하고 나머지는 또 정박제도 주여 이 통성 기도 속도에 맞춰서 이렇게. 제가 그래서 그걸 많이 다녀가지고 반주를 그래서 할 때 꼭 그런 얘기를 해요. 통성 기도의 소리에 속도에 1.5배로 해야 된다. 통성 기도 속도가 이렇게 나가면 반주는 약간 더 빨리 쳐지잖아요. 그럼 통성 기도가 쭉 쳐져요. 팍 그렇게 통성 기도 하는데 딴딴딴딴 이러면 이제 나중에는 이제 되게 혼나죠. 그래서 제가 북잡이였어요.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찬송가가 단순해요. 그래서 이 따라 부르기 쉽고 또 따라 부르기 쉽다 보니까 집중할 수 있는. 요즘 복음성가는 좀 복잡해요. 정말 복잡하고 물론 요즘 세대에 맞기 때문에 그렇죠. 요즘 세대는 그런 복잡한 음악이 있을 때 더 많은 감흥이 오니까 그러지만 좀 저희만 해도 또 저희 후 전 세대만 해도 단순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이곳 가운데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예수님과 동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는 그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중요한 건 그의 음성을 듣고 열어주셔야 됩니다. 아무에게나 문을 자꾸 벌떡벌떡 열면 강도가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강도가 들어와서 악한 것들로, 지저분한 것들로, 세상의 그 각박한 것들로 가득 채워버렸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 내 음성을 듣고, 내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어요. 성경을 자주 읽으세요. 제가 성경을 못 읽으면 어떻게 할까? 이게 피고만이라도 계세요. 피고만. 이해하셨죠? 하루에 꼭 한 번씩. 성경을 피고만 있는데도 은혜가 되면 계속 피고만 있어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주님이 보이고 주님이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주님께로 문을 열면 주님이 나와 더불어 먹기 시작하면 그게 뭔지를 깨닫게 돼요. 날 정말 사랑하시는, 날 정말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번 주일 동안 꼭 하세요. 매일매일 전화드려서 체크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쩌다가 체크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 읽으셨습니까? 오늘 성경책 펴놓고 예수님과 대화했습니까? 펴놓고 이렇게 대화하세요. 주님, 주님, 주님 하셨습니까? 라고 물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 계시는 그 주님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언제나 도우시고 일어나라고 재촉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실 때 저는 간절히 기도하는 건요, 우리 교회 성전에 그런 분들이 가득 채워질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봐도 복받은 사람만 가득하면 능력이 필요 없어요. 그렇죠? 돈으로, 뭐 경제적으로 질병도 없고 자녀도 문제 없고 아무것도 문제 없는 사람들은 가만히 둬도 그냥 다 잘.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처럼. 아니 뭔데요? 왜 예수 믿으라고 하세요? 당신은 누구예요?
막 벌써부터 올 때부터 막 싸움닭처럼 막 그냥 말만 걸어봐. 그냥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리고 교회 오신 분이 이때니까요. 행실은 그냥 정신이 나간 것처럼 와가지고. 그런 분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전제가 있어요. 그럴 능력이 되는 교회가 먼저 돼야 돼요. 능력도 없는데 그냥 그런 분만 가지고 오면 더 오히려 그냥. 그럼 능력은 누가 가져야 돼요? 부담 갖지 마세요. 저요? 저도 부담 없어요. 여기 예수님만 계시면 돼요. 예수님만 모셔 계시는 곳만 되면 예수님이 다 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제쳐두고 자꾸 다른 것만 찾아대니까 그런 분들이 오면 감당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성경을 읽으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문을 자꾸 여세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여기 오시면 여기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다. 그럼 그런 분들이 왔다가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도 찾아가서 그 문을 두드리고 그 문을 열면 오늘 수가성 여인이 가나안 여인처럼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들었길래 크게 난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 땡볕에 남들에게 수치스러우니까 자기의 과거가 보일까봐 나를 욕할까봐 그 땡볕에 아무도 없는 낮에 그 들고 온 그 물동이를 어떻게 하고 갔어요? 그냥 두고 갔더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나는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그거 갖고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거 다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가다.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다음 주 설교를 해버리네. 그 다음 돌아와서 보니까 갈 때는 그 물동이를 가지고 갔어. 건들기만 해봐. 나는 이런 과거가 있어. 그랬던 사람이 물동이를 어디다 두고 와서 오는 거야. 그 사람들이 얘가 뭐를 만났구나. 뭐를 만났구나. 하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온 거예요. 아무것도 성경을 제가 아무리 눈 씻고 뒤져봐도요. 도대체 이 여인이 무슨 것을 만났길래 또 이 여인은 무슨 얘기를 했길래 마을 사람들이 다 와서 믿었더라. 도대체 무슨 얘기했어요? 사형리 했어요? 사형리 복음 전하는 거? 그것도 안 했어요. 그냥 내가 과거를 얘기했다더라. 그 끝이에요. 근데 얘 믿었더라. 뭘 보고 믿었을까요? 얘가 뭘 만났구나. 이 여인이 그 행실이 더럽고 그 행실이 추잡한 여인이 뭘 만났구나. 그래서 그가 말한 그를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역사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오늘 그 기도 간절히 하세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모시고 계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유명한 목사님을 모시고 계시는 교회가 아니라 막 손만 얹으면 번뜩번뜩 일어나는 그런 은사자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만 모시고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하세요. 예수님만 모시면 다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으라 내 너를
도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신 평안히 길 갈 때 평안히 길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며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마지막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아버지 씻김 받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면 받았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양자된 권세를 누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된 권세를 얻었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심이 당연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곡히 간절히 기도하오니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게내 아버지 하나님이 그와 더불어 먹고 그가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는 주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다가오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다가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 삶과 우리 인생 가운데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일어날 때이든지 앉아있을 때이든지 길을 걸어갈 때이든지 무엇을 할 때이든지 우리와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무엇으로든지 의식하며 깨닫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아픔을 알고 계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며 우리의 부끄러움을 알고 계시며 우리가 내세울 수 없고 숨기고 싶은 그 과거 가운데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오늘 그 가운데 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가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하오니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더럽고 추악한 악한 사단의 권세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고 청소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거짓과 탐욕과 불평과 불만에 아버지 그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곡히 간절히 기도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만지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만지심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단의 권세가 아버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언이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우리 마음의 밭을 경계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가운데서 문 밖에서 두드리는 주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하게 하며 불평하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계시며 충만
주관함의 역사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느끼며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 가운데 찾아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심령 깊은 곳을 만져 주옵소서. 악한 것들이 떠나가며 부정과 불평의 것이 떠나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우울하게 하는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감추고 싶은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세상의 악한 영에 지배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완전히 사로잡힌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종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삼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주님을 친구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종으로 삼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기를 원하시며 동행하기를 원하시며 우리와 말하길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와 아픔을 나누기를 원하시며 우리와 함께 울고 웃기를 원하시는 진정한 친구가 되시며 구원자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제 일주일 동안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을 통하여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시시때때로 만나기를 원하오니 성경을 필 때마다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행복한 교회가 날마다 아버지 이와 같이 예수님의 모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가 성전이 되며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지금도 분명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크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늘 언제나 우리가 음성을 듣고 문 열어주기를 원하시며 문 밖에 서서 계시는 그 예수님을 날마다 모셔드리기로 작정하고 이제 남은 모든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 듣기를 기뻐하는 자들로 저들이 속한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오.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오. 감사 올려드립니다. 축복 주시오. 역사 주시오.